저희가 계속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한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우리 오늘 그 이전에 있는 성경에 보면 바요나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요나라고 할 때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 있어서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자, 그런데요. 그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4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면서요?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그냥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우린 잘 모르지만 그렇게 불려졌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이렇게 헬라어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변화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요한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식에서는 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안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천국 가서 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의 이름은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요.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게바나 베드로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이름의 변화가 있을 때
뭔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방식이 많이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레에서 사라.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뭐 제일 우리 안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 뭐 신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사울이 바울이 되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보면 전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를 완전히 경험한 상태를 말해줄 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이름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몬은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석과 같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우리에게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값진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의 이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더 살펴보겠지만 새로운 존재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져 갑니까? 우리의 어떤 상태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습하고 아주 뭐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죄를 전혀 하나도 안 짓는다든가 삶에서 실수 하나 안 하고 산다든가 아니면 삶에서 하는 일들마다 다 성공하며 살아간다든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예.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해놓고 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교회의 토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여러분 그러면 반석이 무엇일까요? 반석에 대한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4가지 견해로 대충 압축이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가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 문맥의 흐름에 있어서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그랬다면 베드로를
끌고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 주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좀 더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라고 동일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만 캐톨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반석은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트로스. 이거는 헬라어는 성수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게 복수냐 단수냐, 그리고 이게 뭐 목적격이냐 주격이냐 역격이냐, 뭐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법적 구조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페트라. 이거는 여성입니다. 여성. 예, 페트라. 그러니까 남성인 페트로스를 이야기하셨으면 만약에 정말 그것이 그 반석이 베드로라고 얘기하면 동일한 단어로 페트로스라고 사용하면 되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눈은 더 감기는 것 같고 정신은 더 멍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이게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상 내용을 봤더니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반석의 한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조각. 반면에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이 반석의 한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여성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트라하고 걸맞는 에클레시아, 여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에는 합당치가 않은 여러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게 되면 베드로 위에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야말로 교황이 되는 거예요. 교황의 제1대 교황이 누구냐면 로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할 때 그 천국 열쇠도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른 많은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화시키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났던 교황들이 다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권위는 무엇보다 더 높아요?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은 거예요. 교회 위에 누가 있는 겁니까?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신격화까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없는 이야기도 교황이 말하면 마치 말씀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주장들이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교회를 세우는데 베드로와 더불어 그 모든 제자들이 기초의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마련하는 데, 토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베드로가 중심이 되고 베드로가 리더로서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누가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더불어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그 어떤 헌신과 그 역할, 그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그리고 받아들였던 이 반석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적 터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는 무슨 물리적이고 어떤 이렇게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뭡니까? 대구 영안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고 교회당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참 교회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그 고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여기에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소유와 교회를 경영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두고 말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교회. 예.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에 많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목사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중등 시절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헌금 다 너네 거냐? 그러는 거였어요. 예? 철없을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죠. 예?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니까 목사였으니까 성도님들이 헌금 다 내면 그 헌금은 다 누가 갖는 거예요? 예, 목사가 다 관리하고 갖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목사님의 자녀가
새 신발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있는 데서 좀 자랑도 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이거 우리 엄마가 낸 헌금으로 산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그죠? 예? 우리 엄마가 낸 헌금으로 산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아이가 속상해가지고 막 분통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이가 상당히 유쾌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기분이 좋냐? 그랬더니 어제는 이렇게 속상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우리 아빠가 이제 너네 집 교회 나오지 말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게 교회가 목사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교회가 특정한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이렇게 유치한 어린이들과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정말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깨지는 그런 현실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기득권 주장 아니라고,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개척 멤버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재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장로라고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라고 해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의 마음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충돌이 생겨나게 되고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다툼의 현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해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해도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교회 성도들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누구의 뜻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당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그 뜻을 받들어 교회를 섬겨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니까 교회가 좋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아주 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런데 이 교회를 소유권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을 경영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 교회를 얻어내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한 대가를 치르신 그분이 교회를 함부로 세상 앞에 세상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놓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예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워져 오기까지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보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 오신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세워 오신 거예요. 그 세워 오시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예? 쓰임 받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예. 쓰임 받은 것 자체가 만족이고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구 영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부흥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십시오. 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된 존재, 그죠? 베드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고 새롭게 된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 영어로 표현하면 The Gate of Hell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Gate of Hades, 지옥, 음부의 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의 문이 그 성의 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요. 힘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뭐 서로 침략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데가 어디예요? 문을 열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죠. 성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성문이 강해가지고 열리지 않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 이긴 싸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뭘 언급하고 있는 거냐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그걸 의역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네, 거기에 이 음부의 권세가 결국에 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죽음의 저주,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심을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셔서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여 분리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귀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열되고 상처를 입고 고통받는 그런 현실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하여서 막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에 그 능력과 그 회방과 그 방해 공작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가장 공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만 살펴봐도. 예? 목사를 흔들어 놔야 돼요.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려 놔야 돼요. 중직자들을 막 흔들어 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을 막 상하게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현장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음부의 권세 가운데 끊임없이 놀아나고 거기에 짝짝꿍하면서 그 종이 되어서 꼬봉신세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영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영향 정도 끼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가운데 처박을 수 없고 죽음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북한을 한번 보세요. 공산당에 의해서, 주체사상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탄압을 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도 여전히 성도가 존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끊임없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음부의 세력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세력이 꺾을 수가 없어요. 중국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교회도 그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허덕이기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저주가 건들 수 없으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천국 열쇠, 여기 열쇠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도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뭐 다윗의 열쇠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열쇠.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이 열쇠라고 하는 말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누가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하늘 통치권을 교회가 부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가 뭐하고 연결되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 열쇠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그 권세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과 닿아 있는 존재들로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도 유효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늘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다리가 뭡니까?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가면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매는 것라고 하는 것, 매는 거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금지한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로 금지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니까 죄에 대한 금지죠. 죄에 대한 금지. 지금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8장 18절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형제가 범죄하였거든 하면서 시작해요. 범죄에 대하여서 그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강력한 징계를 사용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과 그 권세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이 죄악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것을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루어지는 많은 죄악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이제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전개해 가는데, 이제 이러한 일들과 관계되어서도 이러한 모든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금지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이것이 악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하여 빠져 있는 자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매는 것이 그렇다면 푸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푸는 것이 19절에 있는 말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시 얘기하면 이 땅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늘에 닿는 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하늘에 닿은 그 소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위대한 기도의 특권을 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믿겨지지 않으시는 거죠? 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에 대하여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음부의 권세에 많은 회방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주저앉아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럽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하늘과 닿아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존재이고 결코 세상에서 실패와 저주 가운데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누림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